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찬양대를 운영했고 그의 가문과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대는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산당에서 예배했던, 혹은 개인 제단에서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양의 피와 양의 고기와 이것을 불태우는 번제단의 불꽃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어서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가 예배하는 장소가 산당이든 혹은 자기의 궁전 안에 모셔둔 법궤 옆이든 성막이든 어디든지 자신이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 또 찬양을 위한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악기대가 구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통해 계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어디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기 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다윗이 만들어낸 고안품이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하게 하셨던 놀라운 전환점이고 변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또 악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알아가게 되어 있고 더 계시가 커져가고 깊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갈수록 계시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계시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다양하게 후대로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대를 세웠는지, 그들은 누군지 면모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느냐. 다윗이 온 찬양대 중에서 찬양의 지도자 3명의 탁월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삽이요, 또 한 사람은 헤만이요, 또 한 사람은 여두둔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악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재금을 잘 치고 수금을 잘 타고 비파를 잘 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단지 악기만 다룬 것이 아니라 찬송 시도 쓰고 또 찬양의 노래도 부르는데 탁월했습니다. 이들 자신뿐 아니라 이들의 후손 중에서도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 이들 후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렸는데 놀랍게도 다윗이 세웠던 이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도 이들도 시편의 찬송시를 써서 성경으로 남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서에 남을 만한 시를 썼던 이들을 선견자다,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 악기를 다루었던 사람인 헤만을 하나님은 선견자, 즉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헤만에 관해서만 선지자라는 언급이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9장에 보면 아삽도 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두둔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모두를 성경은 선견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리더, 지도자는 다만 음악이나 노래나 악기 연주의 탁월성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곡을 쓰고 영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에 쓴 시들이 성경이 된 것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컨대 헤만은 시편 88편을 기록했습니다. 아삽은 12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있는 시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표제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두둔은 어떻습니까? 여두둔은 3편의 시를 썼는데 39편과 62편과 77편, 이것이 여두둔이 쓴 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교감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오고 온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 주신 교감을 예언적인 글로 써서 오고 온 세대에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견자, 선지자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찬양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와 곡과 가사를 통해 대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옥같이 아름다운 많은 찬송 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의 깊이와 또 성경적 적합성과 탁월성을 가지고 찬송시를 써서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공감과 은혜가 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두둔과 헤만과 아삽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모든 재능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의 삶의 흔적이 성경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찬양대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에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쓴 시가 찬송시가 되고 시편이 되고 그 글을 읽는 오고 오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삶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